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 96장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한 주를 마감하며 주님을 앙망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유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유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유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그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붙들린 인생,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매일 아침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소망이 없음을 오늘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 주시는 비전으로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마감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중보해야 할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르짖어 간구할 때 비록 삶의 자리는 멀어져 있고 마음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의 위로와 도우심이 우리의 간구를 통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구약 성경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8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늘 이 토요일 새벽마다 말씀드리지만 한 주를 마감하며 우리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13편에서 이 118편까지의 시편은 유대인의 절기, 특별히 6월절에 온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 고백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만 무려 3번씩이나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회중들에게 함께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을 찬양하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절 9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라고 끝을 오늘 시편 113편이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3편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인은요, 이 청중들을 오늘 이 절기에 이 예배 자리에 모인 그 모든 청중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면서 5절과 같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113편 5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아멘. 믿음의 시인의 고백이 한 주를 마감하는 제 마음속에 요동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지금 시편 기자는 회중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할렐루야로 소리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과연 오늘 이 한 주를 마감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감격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할렐루야. 정말 짧은 시편이지만 매우 강렬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만난 고백과 간증을 우리에게 쏟아놓으면서 오늘 이 하루 한 주의 끄트머리에 서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우리 또한 초청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토요일 아침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는 이 믿음의 시인의 감격을 제목으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이 하루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기에 할렐루야로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3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믿음의 시인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라고 감격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묘사하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실제적으로, 이 묘사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곳에 자정하신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온 천지를 자세히 살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살피시겠습니까? 인생의 깊은 고난 중에서도, 인생의 역경 중에서도, 질병 속에서, 영한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허리를 숙여 살펴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리를 숙여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천지 창조라는 벽화를 그려놓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담을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당신의 손가락을 내어 뻗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믿음의 시인이 고백하는 찬양의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담, 우리의 인류는 연약하여 내어 뻗을 힘조차 없지만 하나님의 강렬한 손끝이 그 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그림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숨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허리를 숙여서 우리를 찬양하는 곳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곳에, 요나가 저 깊은 물고기 속 뱃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듯이 하나님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 허리를 굽히시고 요나를 살피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됨을 살피셨습니다. 허리를 숙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를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영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한 주를 마감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눈이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우리를 향하여 내어 뻗어져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내게 허리를 굽히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신앙의 깊이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를 살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믿음의 시인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고 고백하시는 이 소중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3편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믿음의 시인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오라고 감격하면서 그 주님께서 자기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할 때 거름더미에서 세우셔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왕자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를 살피시는 이유는 가난에서 궁핍에서 우리를 일으키고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리를 숙이고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왕자들과 함께 앉는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육신의 가난과 궁핍도 포함되어 있지만 심령과 영적인 가난과 궁핍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키시고 세우십니다.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 속에 주님은 당신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공산당원에게 잃는 큰 슬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목숨을 다 찢어 나누어 잃어버리는 그 큰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을 감사로 찬양하자 눈물을 흘리며 찢어진 가슴으로 깨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자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으로 일으키고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주님께서 날마다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역사, 그것이 믿음의 걸음걸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에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시편 113편 9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13편이 고백되었던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는 여자가 아이를 놓지 못하는 이 불임을 가장 큰 아픔으로, 가장 큰 슬픔으로 보았습니다. 불임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는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저주가 바로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살피시는 주님은 주님을 찬양하는 여인, 허리를 굽히시는 주님은 주님을 높이시는, 주님을 앙망하는 여인을 찾아가 그 불임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한나를 치유하시고 사라를 치유하시고 리브라를 치유하시고 삼손의 어머니를 치유하시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치유하여 주셔서 그 생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발견합니다. 믿음의 시인이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 누구리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과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교단에, 우리 나사렛 교단에 치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 성도를 만나면 그 성도의 몸을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었을 때 그분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을 때 몹시도 부어있던 제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 붓기가 빠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간증으로 듣고 저도 또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가능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가정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 누구리요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혼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 주를 마감하며 우리를 치유하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치유의 능력의 손길을 위해 중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중보하시죠. 한 주를 마감하는 우리의 고백과 감격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감격하며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하루의 첫 시간 한 주를 마감하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난 중에 궁핍 중에서도 일으키시고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모든 순간에 믿음의 시인과 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라고 감격하며 감동하시는 은혜의 한날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이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가난과 궁핍함 중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동마루의 믿음의 성도님들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난과 궁핍 중에서도 주님께서 일으키시며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의 능력으로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높입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이 제단 속에 등마루의 가정들 속에 삶 속에 흘러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난과 궁핍에서 일으키고 세워주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tomorrow의 모든 주일 예배, 내일 모든 예배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제단 속에, 이 예배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 위에 다 쏟아 놓으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 누구리요라고 믿음의 시인처럼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